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이고 그 높은 자살률과 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아서 자살이라 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는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침체와 또 과거와 현재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아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주목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침체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자신을 연민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상처와 침체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는 것은 참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아픈 우리를 치유하려, 회복하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아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침체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치료하신다면 어떠한 처방전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이 그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목가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다윗의 목동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이 이 기록된 배경은 푸른 풀밭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그러한 목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그의 목동 시절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속에 나오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라는 이 표현들은 이런 목가적인 그러한 전원 생활보다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한 그러한 고백, 신앙적인 고백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가 시편 23편이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러한 극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시의 첫 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나의 목자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은 그 여호와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때 출애굽기 6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라는 성어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과 구분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용법,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홀로 계시는 분,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줄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쓰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과 그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의 하나님이 아닌 영원히 계속되시고 불변하시고 그 언약을 주도하시고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측량할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황당무계한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지푸라기 같고 그냥 한 알의 모래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목자로 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은 것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통스럽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의 삶 속에, 경험 속에, 성경 속에 온 땅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아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방법만큼, 먹고 사는 그 방법을 터득하려는 노력만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애씀에 투자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쓸데없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애정 쏟고 물질을 쏟고 젊음을 쏟고 열정을 쏟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배경이 안 좋아서, 내 학벌이 안 좋아서, 내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내 컴플렉스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실망하거나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한 단어, 목자라는 한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선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뭡니까?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이 아닌 저기 팔레스타인, 저기 근동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지금이 아닌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기질적으로 순하고 우리가 잘 때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간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근하고 또 깨끗한 그러한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털에 뽀송뽀송한 털에 앙증맞은 입으로 그 먹이를 요물조물 먹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아이 귀여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진짜 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이 있으시네요. 보기 이렇게 흔한가요?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제 고향은 이제 그 돌멩이를 심어도 감자가 난다는 강원도 아니고요.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그 고창에 가면은 상하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하면. 잘 모르실 건데, 여러분 혹시 매일 우유를 이렇게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상하 우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하가 그 위아래가 아니고 그 상하가 바로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매일 우유에서 만든 그 상하 목장이라는 곳에서 그 이렇게 만들어진 우유를 상하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가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그 상하 농장, 상하 목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고 아이 귀여워 하는 그런 양을 보러 딱 갔는데 어디 그 시커먼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똥이 막 묻어가지고 막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더라고요. 털이 그냥 이렇게 브라운, 이렇게 그냥 똥색이고 또 어떤 것들은 회색, 시커먼 거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올 것 같은데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양 같은 X라는 것입니다. 차마 강단에서 욕은 못하겠고요. 양 같은 X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설이 바로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양이란 동물은 바로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지저분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덩치가 큰 양은 힘이 무지 센데 앞발을 버티고 서면은 그 무엇도 이렇게 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약점이 뭐냐, 바로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m나 3m 안에 있는 물체만 그냥 흐릿하게 분간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 중에 길을 잘 잃어버린 대표적인 그러한 대명사가 양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력이 나빠가지고 길을 잘 잊어먹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좀 이빨이라도 좀 세가지고 물어 뜯으면 좋을 텐데 이 이빨조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범이나 사자처럼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빨이나 또 발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소처럼 적을 받아 쓰러뜨릴 수 있는 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타처럼 빠른 다리도 없고 곰처럼 날카로운 그런 발톱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차라리 욕을 하세요. 이렇게 하겠네. 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양의 특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 너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란다. 너는 나의 인도와 보호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만과 고집으로,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옆에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짐승들과 맹수들에게 물려가지고 팔, 다리가 찢겨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아도,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냥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나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모습,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오직 그 상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와 고통이 언제 치료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치료돼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육체나 마음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노후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많은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고, 좋은 나의 배경과 학벌과 내 주변의 사람,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목자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서 그 날개 아래 사랑과 평안과 보호를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며 즐거워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목양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목자 되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것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번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